하나님 말씀 나홈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에 대한 중앙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자기를 다스리는 자를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진멸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이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악인이 진멸된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발이 산 위에 있다.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 같은 내용으로 한 문장에서 우리가 한 절에서 세 문장의 내용,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이 있다. 이런 걸 통으로 본다는 통으로. 성경은 결국에는 이 한 뜻에 한 절 한 절의 내용이 성경의 전체가 연결되어 있고, 한 절에서 성경 전체, 또 성경 전체의 내용이 한 절에서 이렇게 통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님의 글로 모든 인간들의, 모든 시대의, 모든 문화 속에 이것이 다 연결될 수 있는, 다 또 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성경이다. 이래 보는 거죠. BC 586년에 나라가 사라진 이스라엘이 AD 1945년에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 그거보다 훨씬 전에 나라도 없던 조그마한 한 개인의 어떤 시작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4,000년 이상 이스라엘은 이름을 가지고 지금도 존재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한 국가, 한 민족, 한 개인의 이름으로 연결될 것은 아니다. 온 인류가 이를 바로 내 문제로, 우리 국가 문제로, 우리 전체 인류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성경이 주어진 거지, 이것이 어떤 국가에나 어떤 개인에게 기속될 내용은 절대 아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중요한 요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방의 선지자라고 이 표현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건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민족에게만, 또 한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언어 같은데, 이것이 우리 민족, 그리고 전 인류를 향한 어떤 하나의 사역,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하고 지금 우리가 같은 거로 지금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이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었고, 성경으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그들이 없을 때에 또 성경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어떤 내용, 그것이 또 이스라엘은 전혀 힘을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흔적을 남기는 것이 신약이라고 하는 구약에 있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신약이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전혀 없는 가운데 2000년 동안 무엇은 내용을 성경은 알리고 있느냐,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에서 인류사 2000년이 있는 거예요. 전체 통으로 가는 중에 지금 한 인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6,000년인지 10,000년인지 하는, 이건 뭐 정확한 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의 북쪽에서, 남쪽에서, 서에서부터 오는 이 북쪽에서부터 2000년 전, 또 그 남으로서 오는 2000년,
그 기간이 간격이 있으면서 2000년이 지난 이 간격에는 서에서가 아니고 저 동에서 이제는 또 이 한반도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위치적인 이 지형에서 한반도 자체가 땅이 뭐 일로 옮기고 절로 옮기가 아닌데 가만히 있는데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뭘 여기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멀리서부터 오는 이런 어떤 흐름은 이 민족이 열방의 선지자를 향해서 다시 북으로 가면 북에서 서로 가면 다시 서로 가고 남에서 서로 가면 서로 가고 또 태평양을 건너서 동으로 가면 가야 되는 어떤 빛이야 될 시대, 그것을 우리가요 광복이라는 단어 속에서 홍익인간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하나로 집어 모아놓은 것이 열방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 왕.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에 기록돼서 저들이 그 구조 속에서 하나의 틀을 이루면서 어떤 개인의 삶의 서원의 형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절기의 어떤 이 구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한 개인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를 우리가 보는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볼 때 이스라엘은 전 인구가 하나의 행동, 하나의 생각, 하나의 어떤 가치관, 그걸 가지고 시대에 있었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개인은 그때 개인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대한민국에 가는 이 땅덩어리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있듯이 또 대한민국에도 도가 들리고 행정지역이 자치구가 다르고서 그것마다 바라보고 어떤 나타내는 제도가 다르고 지향하는 어떤 환경이 다 달라요.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가치관이 틀리고 환경이 다 틀려요. 그러나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 언어가 소통될 수 있는 통이 있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사람의 가치가 다르고 어떤 요구하는 게 다 다르더라도 예수님께서 가자 하면 따라가는 장정들이 있을 정도로 그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한 것이 이스라엘에 통한다. 그런데 우리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이 선지자의 모습인데 열방의 선지자라 불리는 우리 한반도는 그런 문화가 없는데 그 문화의 흐름에서 동서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오는 그 흐름을 우리가 살펴야 돼. 하나의 통으로 살펴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말로 가자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나라에 오는 이런 무리들, 이런 흐름을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보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걸음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1950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는 거예요. 1950년 사건만 보려는 것이 아니라 1950년 사건의 주변에 이걸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민족이 걸어온 전 역사의 어떤 흐름에서 하나의 연결되어지는 어떤 그 공통적인 거, 그거를 다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우리나라에 왔던 서쪽에서 왔던 이들의 발걸음에 대한 추적, 이제 역으로 추적해 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역으로 추적한다. 2000년 전에 김수로 왕이나 그 허왕옥의 그 사건 자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역으로 추적해서 남쪽으로 와서 서에서 남쪽으로 오는 중국, 인도, 페르시아, 바벨론 이렇게 연결해보는 우리가 그 통로를 봤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다시 2000년 후에 1950년을 계기로 해서 2000년 후가 되는 지금에서 서쪽으로 해서 역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시대를 거쳐서 그들이 왔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을 보한다 하는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남아있느냐, 그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려는 거지.
뭐 이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개인의 문제라. 개인의 환경에 따라서 또 그 역량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뭐 내가 받아들이지 동일하게 받아들이 이런 건 아니고 이런 자료를 통해서 통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역사 그리고 세계사, 세계 인류에 걸어가는 걸음하고 비추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막 뒤죽박죽 막 지 마음대로 된 것 같은데 지 마음대로 된 것을 지 마음대로 된 것 그 일부분을 취하는 것보다도 전체가 뒤죽박죽 된 것 같으나 일정한 방향으로 가는 그걸 우리가 발견만 하면요.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계시자가 되는 거,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 기록을 좀 해놓은 것이 뭐 내가 일일이 다 외울 수도 없고 또 뭐 문장이 영문이라서 다 그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선 이 양화진이라고 하잖아요. 양화진이라는 이거는 우리나라 그 수도 서울에서 보면 마포구에 들어있어요. 제가 서울에 경기도 좀 있으라니까 이런 개념을 좀 하니까 그래서 양화대교 그 철로가 그 지나갑니다. 그게 그 한강철교가 지나는 그쪽이 이 양화진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 천주교 그 성지가 절두산이라 하는 산이 하나 있어갖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이 거기서 많이 죽었어요. 그거하고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갖고 양화진 선교사 묘지하고 절두산 그거하고는 같이 있어갖고 천주교에서도 자기들이 그래요. 어떤 뭐 일종의 그 성지 비슷하게 이렇게 그 성지화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종교적으로 분리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 양화진이라 하는 내용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 게 이 버들이란 뜻이야. 버들 화자가 꽃이죠. 버들꽃 환 지는 그거죠. 나루터라 하는 이런 양화진 여기 그거예요. 그게 버들나무 가지가 버들꽃이 있는 나루터다. 요 내용이 양화진이라. 근데 저는 이제 요 내용을 지금 현재 양화진 선교사 모지를 보면서 내가 의미를 바꾸려고 하는 그래서 일부러 글자를 쓴 거예요. 이 양자를 버들나무라 하는 이 뜻도 있지만은 다른 말로 똑같은 양자를 쓸 때 요렇게 양자 똑같은 것이 앞에만 바꾸면 요렇게 쓰면은 이거 태양이야, 태양. 태양할 때 양자니까. 그 다음에 화자는 우리가 요 평화잖아, 평화. 평화를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 이런 화자를 요래 바꾸는 거예요. 본문하고 연결할 때 이제 그래 바꿔진다. 진짜는 요렇게 진짜가 되겠지. 요거는 이제 진영, 어떤 그루터기, 어떤 본부, 요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중국이라 하는 한자 영역에서 우리가 오기 때문에 그런 그 개념은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처음에는 불려졌는데 이것이 어떤 사건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불려져도 무방하겠다 하고 이걸 받아만 주면요. 그거 된다는 거예요. 언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의 형성은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또 다른 의미를 갖다 붙이면은 그것이 통용이 되면요. 바로 언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본문에서 말씀드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태양이잖아, 태양, 빛. 우리가 광복의 근원이 빛이란 말이에요, 빛. 빛에 대한 내용을 광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양화진에 있는 말을 이렇게 왔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적에 양화진 선교사 묘비에 안치되어 있는 이들의 언어가 같이 그야말로 이 태양이라고 하는 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들의 언어가 남긴 언어, 사람은 죽었는데 그들의 언어가 빛을 발한단 말이에요. 빛을. 다시 말하면은 2000년 전에 서에서 남으로 해갖고 온 통로를 통해서 서쪽에서 오는 유대인들의 걸음에서 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성이.
뭐 김씨, 이씨, 박씨, 건씨, 손씨, 채씨 이런 성이 남아있는 우리 민족에 딱 이렇게 안치가 되어 있잖아요. 딱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무당 계급이 있잖아요. 무당 계급. 어느 나라에도 없는 무당 계급이 있다니. 그게 전도자의 발걸음이다. 그런 흔적들이 성이 주어지는 것도 전부 다 이 어떤 전도자에 대한 어떤 흐름에서 저들에게 열방의 선지자를 마치 예언하듯이 하나하나 성 속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 전도자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다니까. 우리나라 성에 초기에 형성되어 있는 성들은 다 그래요. 적어도 고려 초기에 이렇게 족보가 형성될 때에 있는 성은요, 다 거기, 중국에서 넘어오는 이 유대인들의 영향에 의해서 전도자의적인 개념으로 다 들어갔다. 그래 보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추자, 이 글씨가 들어있는 거는 특별히, 더 유념해서 봐야 된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 있는 대로 하여튼 제가 기록한 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I would rather be buried. Be buried in Korea. 대문자가 아니에요. In Korea. 이건 뭐냐니까, 뭐 하면 차라리 좋다, 이거, 우더래더. 뭐 하면 차라리 좋다. 뭐냐니까, be buried. 이거, 묻힌다는 거예요. 묻힌다. 어디에? 한국에 묻힌 것을 차라리 낫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H.B. 헐버트라는 사람은, H.B. 헐버트는 이렇게 말을 남기는 거예요. 한 사람은 별로 아니지만, 한 사람이 말을 했죠. 그래, 죽어버렸어요. 근데, 후대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읽어보면 이건 영어라서 아무 뜻도 없어요. 내하고 관계없어. 그러나, 어떻게 외국 사람이 한국에 묻히는 것을 더 기뻐했을까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뭔가 지향하는 분명한 뜻을 두고 있다가 자기가 죽을 때에 말을 남기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써줄 거다 안 줄 수가, 이거는 뭐 장담 못하는 거지. 단지 뭐 써달라, 내 묘비명으로 남기라 하는 말은 했지만 실제로 이 말을 남겨서 이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소신껏 살아오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 남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참 돌이켜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같이 죽으면은 선산에 묻히고 또 어떤 가족들이 묘를 계속 관장하고 있는 그들이 계속해서 자손들이 묘를 봐줘야 되는 이런 걸 있는 우리 민족에게, 아니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묻히면서 자기 땅에 안 묻히고 묻히려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묻히면서 이게 더 낫다? 이거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지금 깬다는 거예요. 이렇게나 해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꼭 성경에서 찾아야 될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런 내용이. 이런 사람들이 묻혀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열방의 선지자는 이렇게만 해가 안 된다. 한 개인이 남기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라는 것은, 즉 전도자라는 것은 부모, 형제 다 떠나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분명한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가지고 평생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 거기에 대한 자기의 언어를 한마디 남기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다는 거지. 한국에 묻히는 게 더 좋다니, 이게 도대체 부모의 효를 생각하면, 자기 낳아주신 부모를 생각하면, 또 자기가 가 있는 자녀들한테 요구할 걸 생각하면 이런 언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치는 그렇다니.
얼마나 절실했으면, 얼마나 절규가 냈으면은 그 묘비에 이런 말을 남기겠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을 딱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인 코리아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 그거 대부분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에브리라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이거 아마 영국 사람인 것 같은데 웨스트민스터 이게 제 뜻이 있는 요 묘비가 너무 기니까 여기에다가 우드 레더라든가 레더카는 이거는 하나의 비교급이 나오니까 비교형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이 내용이 좀 생략되어 있어요. 언어가.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한국에 묻히는 것이 뭐보다 나으느냐. 웨스트민스터 이거는 사원에 우리나라 말하면 국립공원이에요. 국립공원. 국립공원이 국립묘지란 말이야. 이거는 아주 그 나라의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에버리인지 안 그러면 미국의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립묘지 안치대라고 하면 아무나 못 안치잖아요. 그 국가에 큰 공원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거기에 묻히는 것보다는 한국에 묻힌이 낫다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오늘 문장 하나만 하도록 합시다. 다 하려고 하면 또 할 수는 없겠는데 매일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참 내용이 묘비들 내용이 뭐 그게 한 159가 있는데 159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이렇게 발췌해놨는데 너무 참 가슴이 저리는 그런 내용이 많아가지고 성경에 하고 성경 내용에 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 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